사도행전 25장 1절로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로 27절 한 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해서 쭉 읽을게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렸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해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들이 계속 이제 그 재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판의 주체가 바뀌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 거죠.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바울이 기다렸는데, 벨릭스는 유대인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킬 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바울로부터 이제 돈을 받을 것을 간절히 원하는데, 바울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돈을 줄 필요도 없고 줄 돈도 없다. 그리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마음이 기울어 있는 그런 벨릭스에게 내가 뭐 타협하거나 그다음 협상을 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나게 된 상태에서 벨릭스가 바뀌고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이제 모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구류가 되어 있지만 끊임없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기와 질투 그리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 그렇죠? 원수 같은 이렇게 남편, 원수 같은 아내가 있어도 밤새 날 죽이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뿐이지, 남편이 내가 자고 있을 때 나를 목 졸라 죽이려고 한다. 그 다음에 부인이 동일한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 그건 지옥과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을 하루하루 버티는데 2년을 버틴 거예요. 2년을 버틴 상태에서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됐을 때 돌아가는 전례 보고서를 딱 보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부터 이제 구류가 되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죄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구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하고자 해서 이제 바울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바울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냐면, 지금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왜 예루살렘이냐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 그들이 습격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척살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계략을 알고 바울은 절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니까 당연히 황제에게 심판받을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는 그러면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십시오 라고 고민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자꾸 예루살렘에 데리고 오십시오. 근데 베스도는 아무리 봐도 죄는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헤롯 왕 같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쉽게 말하면 자치왕이죠. 자치왕이 헤롯 왕 같은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사촌인데, 이 베스도를 방문하게 됐을 때 이 베스도가 고민을 토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하고, 근데 아무리 봐도 재판받을 건덕지가 없다. 죄를 지은 게 없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죄를 주장하지만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상황에 이제 바울이 딱 처해 있는 겁니다. 처해 있고, 그리고 주변 상황들은 끊임없이 바울에게 호의적이기보다는 그를 해하려는 사람이 많고, 일촉즉발의 죽음 앞에 있고, 그리고 자신에게 힘이 되어줄, 주변에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2년의 시간들이 지나고 평화롭게 기다리겠습니까? 어떻게라도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구워 삼든지 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관공서에 어떤 문제가 하나 생겨도 되도록이면 적법한 절차대로 하겠지만, 힘 있는 사람의 입김 한마디면 쉽게 이제 지나가는 게 우리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울도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인맥과 그리고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굴하게 베스도에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당연하게 나의 권리를 주장하죠.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증거를 제시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굽히지 않는 거예요. 세상 속에 굽히지 않고 권력 앞에 굽히지 않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갑니다. 저는 그 바울의 당당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삶이 때로 경제적인 부분에 궁핍이 있고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한없이 약해지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내 수중에 돈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약해지겠습니까? 늘 잔고 확인하고 그리고 늘 삶의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아닐까요? 자,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끊임없이 바울은 얘기하는 것은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재판을 받아야 된다면 나는 예루살렘에서 모함을 당할 것이 아니라 황제 앞에서 제대로 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 왜 바울이 끊임없이 숙이지 않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베스도하고도 타협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내 사람으로 만들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여러분 우리는 최악을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만 아프면 최악을 생각하게 되고요. 조금만 꼬이면 왜 나는 그렇지라고 스스로를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죠. 이번 주 주일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은혜를 아는 바울이라고 하는 면에서 두 번째로 뭘 얘기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순간순간마다 나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쳐다보고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쳐다봤지만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더라. 그것은 늘 변해가더라. 그러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뜻과 마음과 중심을 두자. 그분께서 나의 인생을 늘 이제까지 인도하셨듯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을 시험할 때는 평온할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상황이 계속 극도로 악해지고 어떻게 보면 모함이 더 심해져서 당연히 죄인인 것 같지만 죄는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파는 좀 더 커지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동요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계세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가졌던 것은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고한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바울에게 있어서 상황에 굴하지 않고 현실에 굴하지 않고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는 당당함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을 아시죠? 이삭이 되게 유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유약해 보이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이삭은 아버지에 이끌려서 아버지의 손 아래 있는 존재이고, 그리고 부인 아래 있고, 끊임없이 그가 그랄 땅에 갔을 때, 블레셋 땅에 갔을 때 그는 누이라고 속이죠.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유약해 보이고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에 급급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는데, 다른 관점에서 이삭을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농사의 100배 수확을 거습니다. 자기가 농사를 지었을 때 풍성한 열매를 걷는 과정을 거듭하게 되면서 이 이삭이 느꼈던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씨를 뿌리는 것만 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100배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그가 이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파서 거기에서 이제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죠. 그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얘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땅이야, 너 가. 근데 여기서 이삭이 다툼이 있거나 그리고 어떤 작당 모의를 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밀려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 쿨하게, 그래, 너 가져. 나는 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100배 열매를 주셨다면 내가 옮기는 이곳에서도 100배 열매를 줄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그래 어떻게든지 싸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져가. 이 땅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 이삭이 우물을 옮겼어요. 아브라함이 파놨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하인들이 그 수고와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 돌을 자꾸 드러내면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아브라함을 만났던 아버지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고, 그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옮기는 과정 속에서 정말 척박한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그는 오히려 현실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뭐라 그래? 그래, 구차하게 그래, 가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 여러분, 이삭을 이런 믿음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굴하지 마세요. 좀 부족하고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내 상황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나 라고 하는 그런 좌절과 절망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이삭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끊임없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바울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배반당했죠. 유다로부터. 믿었던 베드로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죠.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닮아가는 모습은 주님을 저주했던 베드로가 끊임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죠. 그럼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도 지극히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은 쇼가 아니라 그냥 그의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었죠. 대제사장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다면 증거를 대라. 그러나 옳다면 왜 나를 때리느냐. 주님께서는 여러분 비굴하게 내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위협 가운데서도 오히려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슬픔 앞에서도 오히려 당당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원망 앞에서도 끊임없이 구질구질하게 목숨을 연명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면 죽어야지.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앞에 넘어지고 세상은 끊임없이 음모와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바울이 끊임없는 재판과 죽음의 위협과 분위기 속에서도 그가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든 목숨을 연명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당당함과 절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여기에다가 무속이나 그래가지고 왕자가 새겨져서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교회를 갔잖아요. 그렇죠? 세 가족이 가질 만한 성경을 가지고 교회로 가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좀 치욕스러웠어요. 뭐냐면 그가 그렇게라도 교회에 오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교인인 척,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척.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위선적인 그런 예배 드리는 모습이 여러분 정말 좀 가증스럽게 싫었는데 여러분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늘 새로운 성경, 이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걸 늘 들고 와서 들고 가고, 그리고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 내면은 세상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나는 끊임없이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남을 끊임없이 남으로부터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내 것이지 이것을 놓아두려고 하지 않는 것. 뭔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굉장히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모습일까요? 그렇게만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 교회 다니니까 저 사람은 그래 잘해주겠지 라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정말 정치에 이용되고 신앙이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갖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회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순간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겉모습이 나를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이삭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네가 무슨 잘못이 있냐,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 라고 주님께서는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의 사명을 다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에 살다가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왔을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뵐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지금 이것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에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내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교육시켰고 내가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내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그 말씀,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믿음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 믿음의 균형이 자꾸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두십시오. 우리가 조금만 자꾸 딴 생각을 하면 세상 속에 흘러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바울이 어떤 것에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갔던 것처럼 이삭이 자신의 터전을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십자가 앞에서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했던 예수님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믿음 없는데, 참 부족한데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당당하게 서야 한다. 세상에 굴하고 내 욕심에 굴하고 사람들의 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귀한 말씀 앞에서 결단하길 원합니다. 이 속에서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관계 어려움이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남편과 부부 생활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기에 내가 그 속에서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면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를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살아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